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에 관한 일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탈무드 예화. 유대교의 이야기는 탈무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나 비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종종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거나 유대교의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는 일부 유명한 탈무드 예화들입니다. 하일렐과 새로운 배움자들. 유대교의 스승 하일렐이 무덤을 찾아가는 길에 매우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한 그룹의 새로운 배움자들이 하일렐에게 스승님, 우리를 이끌어 주는 길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일렐은 매우 추웠지만 새로운 배움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의 요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도둑이 집에 침입하여 도난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도망치는 도둑을 쫓아갔지만 도둑들 중 하나는 주인에게 우리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큰 도둑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훔쳤지만 당신은 우리의 도둑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로 인해 돈을 잃겠지만 당신은 그 대가로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주인은 도둑들에게 용서를 주었습니다. 유대교의 선비와 청년. 한 청년이 유대교의 선비에게 가서 제게 유대교의 전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비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바라는 대로 당신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청년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이 말은 모든 유대교의 법률과 윤리적 지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도 행하라는 것이 유대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시체의 소원. 한 번 시체를 안장하던 유대인들이 시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시체가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나는 가는 길에서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물어오는 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샤밧에 얽힌 누룩을 4시간 동안 소유하기. 유대교의 법률 중 하나에 따르면 유대인은 유월절에는 누룩 발효된 빵을 보유하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샤밧 유월절에 한 사람이 누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샤밧이 끝날 때까지 그 누룩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누룩을 먹어서 없애기로 결정했고 사후에 이 일을 친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그의 친구는 그 누룩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데 얼마나 엄격한지를 나타냅니다. 가난한 선비의 선물. 한 선비가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가 그 돈을 사용하여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가난한 이웃 중 하나가 그에게 당신은 왜 여기에 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당신이 여기 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와 동정심의 가치를 강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속한 열매. 한 번 사람들이 열매가 신속하게 익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나무 주인이 이를 금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열매가 왜 신속하게 익는지 물었습니다. 나무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릴 때 사람들이 이것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신속하게 열매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이 어떻게 자연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한 학자들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마침내 학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내 집 부엌에 있는 화덕이다. 다른 학자들은 놀랐고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부엌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화덕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부모의 존경. 한 청년이 선비에게 와서 부모를 존경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선비는 청년에게 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그릇을 가져오자 선비는 부모의 방에 물을 부어 넣고 청년에게 부모님이 깨어나면 이 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물이 빨리 마르기 전에 물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들을 섬기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각 구운 빵. 한 번 사람들이 각 구운 빵을 사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파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빵은 너무 비싸서 팔 수 없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빵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법률을 강조합니다. 물을 통해 알게 된 지혜. 한 청년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가서 밖으로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물을 길어오자 선비는 그의 머리를 물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어온 물이 자신의 머리를 스쳐가며 흐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그의 머리를 밖으로 끌어내고 말했습니다. 너가 물을 길어올 때 물이 내 머리에 스며들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오징어의 비유. 한 번 청년이 선비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응답하기 전에 손에 오징어를 들고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오징어의 두 눈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비유입니다. 오징어는 두 눈 중 하나를 위로, 하나를 아래로 둡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뒤를 살피며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 한 번 두 마리의 고양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튀기고 다른 한 마리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나섰지만 그들은 고양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이 고양이들을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이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고양이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경우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빵가루를 찾아라. 한 번 한 학자가 새로운 도서관에서 수십 권의 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떠나면서 하나의 빵가루가 신발 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을 찾으러 들어간 도서관으로 되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많은 책을 찾은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의 빵가루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잊고 깨닫게 될 때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다. 한 번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대가족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특별함을 알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치. 한 번 어떤 사람들이 선비에게 와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기 전에 길가에 놓인 돌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들은 그 돌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 돌은 지상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선비는 사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삶에 밀려오며 우리를 위해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